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부러워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조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유기력이라 한 병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 150편은 다시 5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시편 1권은 1절부터 오늘 본문인 41편까지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41편은 1권 전체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권은 거의 대부분의 제목들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과 저자가 나와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문체나 그 모든 내용들 또 다루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다윗의 시로 이렇게 편집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나와있고 그 뒤의 내용이 전부 다 병중에 있는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다윗을 병문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에게 낫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병중에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 다윗이 병중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병문안에 왔습니다. 왜 그들이 병문안에 왔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 가운데 그 다윗을 병문안 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 또는 친지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빨리 나으소서. 빨리 일어나셔서 건강하시고 다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들은 다윗 앞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가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7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를 원래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지금 다윗이 죽기 원하고 다윗이 망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다윗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눴던,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던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다윗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다윗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모든 그 상황들이 욥의 잘못이라고, 욥의 자녀들의 죄라고 말할 때 욥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여전히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도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왕이라면, 그런데 나의 원수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명해서 어명을 내려서 그들을 처벌해라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다윗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힘과 권력과 나의 방법과 뜻과 세상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4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은 스스로 힘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중간에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막 하다가 도무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고 도중에도 기도하고 마지막까지도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과거의 긍휼을 베푼 삶을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돌봤던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남들의 도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진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푼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까요? 그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여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웠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와 같이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다윗은 자신의 병이 죄로부터 왔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원수들로부터 비방당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병이 낫고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국 노쇠하여서 연로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 병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은 젊은 나이에 이걸 썼는지 나이 들어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아끼시는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100년 동안만 돌보시는 분이라면, 아니 1000년만 돌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돌봄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다윗이 썼다는 주장도 있고 이 시편들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1권을 모아놓고 그 결론으로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본문 가운데 결론에 아멘이 2번이나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와중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많이 힘듭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 천국으로 들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위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